금년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런데 하자는 말은 뒤로 빼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뼈를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 말은 뒤에 하자가 붙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활에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안 만났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절대 손해 안 보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든 걸 다 주시고, 어린 아기가 엄마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모든 삶을 엄마가 다 책임지고 아빠가 책임지고 그렇게 다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런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삶이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죠. 우리 교회 설립표가 뭐예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금년은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 가지 외워야 돼요. 연세교회 모르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왜 믿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 정답을 가르치죠. 구원받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뭐냐? 예수 믿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건 외워둬야 돼. 예수 믿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요. 시작.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 같이 해요. 또 하늘에 상 받는 거. 그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뭐예요?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달려. 학교에 입학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들어갔으면 되지. 뭐더러 공부하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가야지. 그게 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학생들에게는 상이 뭐냐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상급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게 그게 상이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축복. 그 상은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이 받게 돼요. 건강의 축복도 상을 받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속에 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셨어요. 날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을 주시는, 이것이 하늘의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다시 정리합니다.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년에도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달리기 대회, 100m 달리기 대회, 육상이라고 그러죠. 육상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지난번에 했고 또 안 돼요. 대구에서. 그런데 그 육상 세계적인 대회를 하나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요 학교에서요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학교에서 뽑아. 그래 또 모여가지고 교육청에서 군회로 도로 대표해서 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도대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도대표를 또 해서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가지고 아시아 대회에서 거기서 또 1등해요. 거기서 또 세계 올림픽에 가가지고 또 해요. 그 다음에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육상 선수권 대회. 그래서 또 가서 거기서 하는데 한 사람 뽑는 한 사람. 그 세계에서 쫙 올라가고 저에서 한 사람 뽑는 거예요. 한 사람 상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한 사람인데 그건 상대가치라고 그래요. 그 상대가치. 상대를 이겨야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치. 학교에서 등수 매기는 건 상대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가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내가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 이게 그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가치. 믿음의 은혜의 삶은 절대가치로 들어가요. 너도 나도 다 들어가요. 손잡고 주님이여 손잡고 가소서 손잡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것이 믿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가면 좋으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의 목표가 있어요.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 예배의 목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 오늘 목표 지금 5가지 얘기를 해요. 5번째. 공부 잘하는 사람 잘 적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적어. 다 들어가.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잡다한 생각들, 근심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다 성령이 하나로 모아서 그 성령님이 오늘 주를 향하고 바라보게 하죠. 딴 생각 안 들게 해요. 딴 생각은 안 할래. 딴 생각 안 하고 주님께만 향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예요. 고통스러운 사람은 질병의 치유로 회복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마음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기쁨이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금년 52주 동안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임해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상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하늘의 상을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다 모는 거죠. 우리가 사는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은혜도 생활도 하나님의 믿음도 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때로는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직분을 주시더라고. 직분도 주셔요. 세례도 받게 하시고 집사도 되게 하시고 또 구역장도 되게 하시고 그러죠? 교사도 되게 하시고 성가대원도 되게 하시고 또 있어요 권사도 되게 하시고 그거 안 나오나 기다렸죠? 안수 집사는 언니더라. 뭐 장로도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표가 장로 되는 거래. 그런 데다 두지 마세요. 그런 데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열심히 살아가게 열심히 섬기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들을 그렇게 주시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를 때 서로 이렇게 부를 때 아무개는 엄마, 뭐 또 아무개는 아빠, 뭐 그렇게 부르는 건 동네 이름이고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무개 집사님, 그렇죠.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아무개네 엄마, 그건 교회 안에서는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개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불러야지. 박, 이리 와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집사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 성도님들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다. 집사님, 무조건 집사. 그래서 또 가만히 있어 또 그 사람도 또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줬어요. 여러 직분을 줬어요. 그 직분은 하나같이 뭐냐면 섬기고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냐? 뭐 하려고 주시냐? 뭐 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그런 통해서요 하나님은 가까워져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옆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 안 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나?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남편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밥 지어서 다 드시 없어서 미우면 처먹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간장 처먹어 그러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은혜의 생활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살도록, 그래서 만 백성이 다 구원받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20%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20%예요. 우리 20%를 우리가 감당하려면요, 지금 뭐냐면 한 사람이 20명씩은 해야 돼요. 한 사람이 20명씩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운영위원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곧 학교 운영위원회,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죠. 제가 운영위원을 해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이제 어디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님이 하여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딸 대학만 들어가게 잘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시게 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부담이 많아. 상당히 부담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을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붙여가지고 자주 놀게 만들더만. 그 선생님들 보니까 그 잘해가지고 가까이 하고 공부도 하는데 가까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공부를 잘하게 따라가더만.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부형님이 또 막 기쁘다고 감사하고 막 그러더만. 그렇죠.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그래, 잘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가지고 직분까지 줘서 그걸 효과적으로 하게 해가지고 잘하면 상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도 주시고 은혜의 삶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오늘 금년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요. 그게 뭐냐? 그걸 섬기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잘 섬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 교회만 요즘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나라도 섬기는 리더십을 강요하더라고요. 네? 교회만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와서 교회는 섬기는 직책이고 직분이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 국가도 섬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섬기는, 그 교회에서 배운 거다. 교회에서.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떠냐? 구역장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학교 부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도 있고요, 안수집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그래서 섬기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섬기는 거. 그걸 다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을수록 뭐냐면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나 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나 시키지 말고 잘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섬기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못 섬기는 사람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는데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구역장님 있잖아요. 구역장님은 최소한 5명을 섬기요. 구역원 이름 보세요. 최소한 5명을 섬기요. 구역장 한 사람이 섬기요. 5명.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막 열심히 섬기요. 선교 회장님들, 남선교 여선교 회장님들은 적어도 30명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섬기지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 그래서 이 교회 직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뭐 들라고 그렇게 주냐? 그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요. 잘해서 축복을 줘야지. 그렇죠. 공부 뭐 들라고 시켜요? 잘하면 상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것도 상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 개털모자 쓰면 안 된다고. 개털모자 쓰면 그러지 말고 상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계획을 쭉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 중간에서 삐걱삐걱 하거든 말거든 어쨌든 하는 애 안이 있더라도 쭉 가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이끌어내야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불렀다고요. 모세야, 너 가서 그것 좀 하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목사야,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요, 취미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다 대줬어요. 하게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큰 물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나 못하겠다고 막 끝까지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이렇게 막 가는데 마가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갔지만 하나님의 일은 가야 하잖아요. 중간에 누가 하나는 못 갔어도, 마가는 못 갔어도 가기는 가야죠.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마가는 빠지고 너는 빠져. 그러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아서 잘하면 잘 가고, 못하고 나 뒤자빠지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그냥 가십니다. 그 사람 빼고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신다고요. 가시. 그런데 기왕에 쓰일 바에는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기왕에 쓰이고 그 기왕의 영광과 축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 받으라고?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 그럼 바보야, 바보. 야, 이 바보야. 이리 와.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해서 그렇게 이루어가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가다 보면은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일에 갈 때 그때 이르죠.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실하게 잘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순종하고 이렇게 쭉 가야지.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그래서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을,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교회의 직분을 무엇을 기준해요? 두 가지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그전에요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 중에 어떤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받으셨어요. 선교회장 직분을 받았어요. 선교회장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 능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어찌다 저런 사람 시켜놨대. 그런 거예요. 그래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난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사람들이 막 내 말 듣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난 그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할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말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따라와. 그것이 제절로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와줘야지 않고서 그게 마음이 움직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잘해서 그분이요 제일 잘해요. 제일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한테 구하거든. 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걸 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시작.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래 모든 그 교회 우리가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이걸 더 체크해 봐야 돼요. 성령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 사람처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집사님 있어요. 집사님은 세례교인 3명 몫을 해야 돼요. 3사람 몫. 집사님은 자기가 몇 명 몫을 해야 하는가 잘 보세요. 집사님은 3명 몫을 해야 돼. 구역장은 몇 명 몫을 해야 돼? 5명 몫을 해야 돼. 최소 5명이 아까 말했어요. 5명.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은 몇 명 할까? 세례교인 15명 몫을 해야 합니다. 10명, 15명. 권사님도 15명 몫을 해야 돼. 일당 100이라는 게 일당 15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은 세례교인 15명 값을 해야 돼. 한 사람 몫을 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못 하는 거지. 권사님 15명 몫을 해야 돼. 장로님은 몇 명일까? 퀴즈. 몇 명? 30명. 그 법이 정해져 있어요. 30명.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어찌든지 내가 이제 이렇게 장로님이다 그러면 내가 30명 몫을 해야지. 헌금도 봉사도 시간도 기도도 30명 대가를 해야 돼요. 권사님은 몇 명? 15명. 안수 집사님 몇 명? 15명. 집사님은 몇 명? 3명. 구역장은 몇 명? 5명. 이 몫을 해야 돼요. 이 몫을 안 하면요 그 자기 몫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 금년에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부지런 우리가 살피고 돌봐줘야 돼요. 잘 봉사하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것을 할 때는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한번 이 용어가 쉽지 이렇게 빠르지 않으니 평상시에 늘 듣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이게 질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안 되니까 그 질서를 3가지로 질서를 주셨어요. 3가지로. 첫 번째 질서는 뭐냐면 성경에 교회의 질서를 줬어요. 성경이 써져 있어요.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성경의 질서. 두 번째 교단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단의 질서. 그래서 교단의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그랬어요. 세 번째 목회자의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 담임 목사의 질서. 이것은 성경은 헌법, 헌법. 또 이제 그 총회는 법.
또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지는 목회 방침은 시행세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잘해야 돼요.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시행세칙 그런 법을 잘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래 되면 이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그 별로 좋지 않은 성도인가, 보통인가 그렇게 돼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통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그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겠어요. 하늘의 상을 받자. 시작. 하늘의 상을 받자.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을 중에요. 꼭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이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외워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실천사항 1번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으로 예수 믿겠죠. 하나님께서요. 이래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뭘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그 생령이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들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야. 집.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의 집, 내 집. 그 집이 이 몸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 집이 육체를 이끌고 다녀야 돼. 육체를 지배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육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에 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에 져버리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에 져버리고 육체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육체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성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성질이 그렇게 성질마다 그렇게 생기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 육체가 잘 안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예배 저녁 예배 꼭 나와. 그럼 우리 속에 육의 생각이 뭐냐면 딴지 갔다 왔으면 됐지 뭐들 또 가.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 예배 다 나와야 돼. 그 육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영이 자꾸 영의 일들을 보충하면 그 육체를 이깁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이 육체를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어렸어요. 다 왔어. 근데 저녁에는 다 져버려. 육체한테 져버려. 믿음의 육체를 이기자. 시작. 믿음으로 육체를 이기자. 이겨야 돼. 육체에 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요.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모든 이론을 차서 부셔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서 이기라. 거꾸로뜨리고 복종시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종을 못 시키고 져버리고. 그래서 그 생각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이기네 무엇이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이 몸의 육체에 이것은 영의 생각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 육의 생각이 그 생각이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라고 그러고 육의 생각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따라가면 쫙 멀리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영을 따라 올라가고 성령을 따라 올라가고 믿음으로 따라 올라가야 올라간 독수리. 이게 참 이게 몰라요? 올라간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올라가죠. 그래 올라가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올라가죠. 그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기라 이거예요. 금년에 2011년도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이 육의 생각과 삶을 이기고 성령의 믿음을 이기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 가까이 하려면 그 이겨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이걸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일들을 잘 따라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첫째 일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1년 전에 말이지 살 때 그렇게 하려도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이걸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요 우리 말하는 것도 이기하고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는 말도 왜 말만 해요. 그냥 이렇게 가치를 주님이 없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는 거 보면 오늘 저녁 예배 안 오는 거 보면 육체에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오고도 그 사람 이기는 걸 어떻게 아냐?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말로 싸가지 없이 말했다고. 성령과 관계없는 싸가지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왜 이게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이것이 예수 없는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얘기, 사랑의 얘기, 은혜의 얘기. 오늘도 은혜 받았고 주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유지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다시 물어요. 2011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2층만 큰 소리로 하면 2층만 한번 해봐요. 하나님 금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들었죠? 들으셨죠? 은혜로 산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금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고 자녀에도 축복이고 오늘 우리의 사는 것도 은혜. 우리 속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은혜가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